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고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명석이 지저스 모닝스타 자신이 예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거짓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절대 이단에 기웃거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마쳐졌음을 보여주죠. 1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잘 알아야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주어가 누구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2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늘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시편 121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인 누구를 위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많은 이단이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그 교리 믿는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또 안식일 왜 안 지키느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글쎄 우리 목사님은 그거 안 하던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렇게 그런 이단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이단이 접근해가지고 그 말 하면은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양은 잡냐?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 양은 잡고 있어? 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은 아주 성경대로 한다, 이런 아주 생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즉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죄인인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 뭐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가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신약 27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안식이십니다.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인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세요. 안식의 자리로.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도 참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직업상 쉴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 형님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제가 늘 얘기해요. 온전한 주일 성수하십시오. 아직 잘 깨닫지를 못해요. 참 목회를 하는 동생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무쇠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건요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래요. 새벽 기도 딱 하고 집에 가서 따뜻한 아침밥 먹고 애들 불러놓고 엄마 그만 갈 때 됐다. 그리고 딱 돌아가시라고요. 더 좋은 건 담임 목사 불러서 임종 예배 드려 주십시오. 임종 예배 딱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죽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식이 뭐죠? 참 안식은 편히 쉼을 의미하죠. 주 안에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정확한 개념은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의 어떤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안식일,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적인 개념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난 예수 믿어.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너 몰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로스트 데이 주일이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단이 와가지고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너 신앙생활 너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머리 극적극적, 글쎄 우리 목사님도 안 지키던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자, 3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왜 구약적인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지.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정신이 어디로 다 전해진 거예요? 주일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돈이 벌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이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인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막 눈에 보이죠. 그냥 내가 주일날 일을 하면 매출이 얼마가 막 그 저기가 되고 막 눈에 보인다고. 그건 뭐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일 온전한 성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날 그거 채워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왜 11조를 못하느냐? 물질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떼놓으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죠. 한번 해보세요. 망하게 하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한번 도전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요. 이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고생해 보세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음식을 못 먹어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검사를 보니까 위암이라는 거로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맨날 감사하면 살아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4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요 7절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도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사실을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우리가 이 강대상하고 그죠? 마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무선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쓰임을 못 받고 있어 지금. 그 얘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해 죽겠어. 내가 너를 한번 써줘야 될 텐데. 참 담임 목사 별 걱정을 다 하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7절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하게 돼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7절을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둘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땅의
흙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넷째,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존재의 그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도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송년 축복 부흥성을 통해 뭘 깨달았어요? 그 7살짜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1시간도 넘는 그 거리를 말이죠, 산을 다니면서 산길을 다니면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했다잖아요. 그분이 지금 56이거든요. 그 개척해가지고 되는가 했더니 말이죠, 시원찮은 성도 2명 남겨놓고는 옆에 가서 또 그냥 개척을 했다잖아요. 보통 그 정도면 접어버리거든요.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아마 그런 일이 있었죠. 김동훈 목사님 간증 제 기억나는데. 근데 다시 일어났잖아요.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 목사님 그 우는 그 표정을 내가 좀 따라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냥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자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결국 우리 불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어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하고 동행하면 돼?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돼. 그렇죠? 정말 단순 명료한 질문 드리고 대답이지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그 코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지면 죽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무슨 걱정 하나님 불러가시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시편 146편 4절은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거할 장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그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몸이 누구 거?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거기 있죠. 사람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크신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봄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나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와 16절에 나오듯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요,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걸 넘어가지 않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는 게 지혜죠. 여러분, 17절에서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놀고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의도식하지 않게 하셨어요. 15절을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빨간같이 중요해요. 그것을 경작하며 뭐 했다? 지키게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터지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심지어 19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엄청난 임무를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으시고 아담은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셨다?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동역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촌 임원이 되신 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이렇게 이번에 사진 찍은 거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게 뭐죠? 담임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면 강경이 전국에서 가장 쇠퇴하는 도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듯이 오히려 우리 지역이 좋아요. 익산 붙어 있지, 부여 붙어 있지, 논산 연무 있지. 그냥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전도하는 일이 앞장설 거예요. 비전센터 2층 우리 장로님 그 전도대가 쓸 수 있게 할 거예요. 거기 전도대는 거기를 아주 센터로 쓰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죠. 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아담의 신체 기관 가운데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실 것일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여자를 이 아담의 이 머리 해골로 만들었으면 맨날 여자가 남편을 짓누를 거란 말이지. 또 발바닥 뼈로 만들었으면 맨날 남편한테 밟힐 거라는 거지. 근데 딱 갈비뼈 가운데, 그죠? 딱.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남편 위에 가서도 안 되고 남편 바닥에서도 안 되고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우리 여자분들 갑자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요, 갈빗대 역할이 있어요. 역할. 여러분, 갈빗대는요 사람의 오장육부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자의 역할이 남자를 돕는 배필이기에 남자를 돕는 갈빗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여자는 남편의 돕는 배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우리 아내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갈빗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맞이할 때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보면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배필을 붙여주십니다. 자신의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진 여자를 본 아담은요 23절에서 감격스러운 고백을 해요. 우리 남자들은 맨날 이 고백을 하면은 반찬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부부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런 감격과 감동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여자라는 이름은 아담이 불러줌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아담이. 부부는요 서로를 불러줘야 돼요. 서로를. 24절은 온전한 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건강한 가정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가정.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둘째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됩니다.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가정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예요. 단순하게 보이지만 오늘 이런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해 불행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공간적인 떠남이 있어야 돼요. 공간적인 떠남. 다음으로 영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영혼이. 참 새벽 제단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요. 육체적으로. 저는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인상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서로의 수치를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수치를 아내가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아내의 약함을 남편이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가정이죠.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비밀이야. 건강한 가정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그냥 쉰다고 그게 안식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호흡은 끝날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19 가운데 참 쉽지 않은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의 생활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